할렐루야. 네. 예. 오늘은 하나님 말씀으로 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처음이라서 중요한 굵직굵직한 주제에 대해서 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드시 알아야 할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뭐의 중요성? 생각의 중요성. 골로새서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주제로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핵심 포인트는 생각을 잘해야 된다. 예.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자기 자신이 오늘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나는 여전히 좋은 생각을 한다면 그걸 더 발전시키면 되고 만약에 내가 항상 좋은 생각보다는 부정적이고 나쁜 생각을 많이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좋은 생각을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 그리고 지금 사업이 힘든데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 또 믿음 생활에 참 성공적으로 하는 사람, 그리고 천국 입성에 성공하는 사람, 이런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 사업 잘하는 사람, 그 다음 제 믿음을 참 잘하는 사람, 그래서 천국 입성에 성공, 이런 다양한 사람의 성공한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생각에 성공을 한 겁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생각이 있고요. 사업을 잘하는 사람은 사업을 잘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믿음 생활을 잘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즉, 생각이 그들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반면에 도박꾼은요, 가급적이면 대부분 도박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도박꾼이 되는 거고, 사기꾼은 사기를 치는 그 생각이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한 유달실이 정욕에 강한 사람들, 성에 강한 사람들은 들어가 보면 정욕적인 생각이 강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부지런한 사람은 항상 부지런한 사람이 또 보면 무슨 생각이 있다? 부지런한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즐거운 사람은 즉 생각이 즐겁기 때문에 즐거운 겁니다. 즉 결국은 오늘 주제는 생각이 우리 자신을 만든다. 믿음에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될 거고, 그죠? 천국 입성을 항상 생각하는 사람은 그 천국 입성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좋게 변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여기 모인 여러분들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을 찬양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제일 핵심은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적으로 하나님 기쁘게 하려면 뭐를 바꿔야 된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게 초핵심입니다. 우리 인생은 결국은 생각에 의해서 오늘 만들어진 거거든요. 행동이 아니고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주제는 여러분 자신이 바뀌고 싶다. 어떻게 좋게 바꾸고 싶다면 먼저 뭐부터 바꿔야 된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핵심은 뭐냐? 생각이 왜 중요하냐면요. 생각은 행동을 통제하고 말을 통제합니다.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하지만 그 말도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표현 노는 게 말이고 생각이 얼굴로 표현하면 그게 표정이고, 그쵸? 생각이 행동으로.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오늘 여기 여기 오늘 예수전도센터 모인 여러분들 생각이 일로 인도했기 때문에 온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행동은 생각에 통제를 받는다. 예. 그래서 사기꾼 생각을 하는 사람은 100% 사기꾼이 됩니다. 왜? 생각이 그걸 통제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다윗이 이겼죠. 그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가 이겼잖아요. 그건 뒤집어 놓으면 생각이 다윗 골리앗을 이기는 그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딱 하나만 주목해야 됩니다. 뭐냐면 오늘 생각.
우리의 생각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생각에는 좋은 생각이 있고 나쁜 생각이 있죠. 그러면 오늘 좋은 생각 세 가지를 배울 거고, 이 세 가지 생각이 가장 좋다. 좋은 생각 세 가지를 배우고요. 두 번째는 좋은 생각을 하기 위한 기본 핵심 두 가지를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좋은 거냐 세 가지 배우고, 이런 생각을, 좋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 그 두 가지를 오늘 배우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알고 못하는 경우하고요, 몰라서 못하는 거는 하늘과 땅입니다. 일단 우리는 알아야 될 거는 적극적으로 알고 나서, 그죠? 하든 안 하든 그 다음에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 거는 따라합시다. 적극적으로 배우자. 그러니까 오늘은 좋은 생각이 뭔가 세 가지를 배울 거고, 그리고 좋은 생각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그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좋은 생각이란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 가장 좋은 생각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긍정적인 생각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천국 생각.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좋은 생각 이 세 가지는 뭐냐? 첫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각을 가져라. 두 번째,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세 번째, 천국을 생각해라. 요 세 가지 생각만 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허송세월 안 보내고 정말 잘 보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요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기본이 뭔가에 대해서 오늘 원칙에 대해서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생각, 긍정적인 생각, 천국 생각은요, 가만히 있는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뭐냐?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이 원리를 배우고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야 돼요. 첫째, 배워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는가? 그 첫 번째는요, 좋은 생각할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두 번째는 좋은 환경을 만들었으면 짧더라도 반복해라. 요거예요. 좋은 생각 세 가지를 했다면, 첫째 뭐요?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뭐를 만들어라? 환경을 만들어라. 두 번째, 이 좋은 생각을 짧더라도 따라합시다. 반복하자. 여기 중요합니다. 예. 그럼 첫째, 좋은 환경을 만들어라는 것은 뭐냐? 생각은요,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쉽게 말할게요. 오늘 핵심적인 하나. 여러분 환경이 주위가 지저분하고 정리정돈이 안 된 상태에서는 여러분 자다 깨어나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좋은 생각을 못 합니다. 즉, 청소가 잘 돼 있고 정리정돈이 잘 돼 있는 상태에서 좋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생각할 수 있는 조용한 환경을 만드십시오. 그 뭐냐? 시끄러운 환경, 텔레비 켜놓는 환경, 이런 것보다는 조용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좋은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이해하세요? 네. 그 다음 하나만 더 얘기하면 뭐냐?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듣는 시간 있죠? 예? 말씀 듣는 시간 잘 보세요. 오늘 제가 메시지를 하나를 이렇게 쭉 설명하면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의 받는 반응이 틀려요. 즉 무슨 말이냐면, 좋은 생각은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내가 말씀은 A라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떠오르는 생각은 전혀 다른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몰입의 단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메모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수동 센터장이 생각의 중요성을 얘기하면 여러분 몰입을 하면요, 그 생각의 중요성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떠오르는 영감이 있습니다. 인사이트. 그거는 빨리 그 순간에 센터장이 저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통상 인사이트, 영감이랍니다. 이거는 평소에는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집중할 때 그게 떠오르거든요. 그거는 여러분 생활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금방 날아가기 때문에 빨리 메모해서 잡아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좋은 생각은 좋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좋은 생각이 떠올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라. 두 번째가 뭐냐면 아까 첫 번째가 조용한 환경. 텔레비를 켜놓고 시끄럽고 사람들 떠드는 곳에서는 여러분 좋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그 다음 아까 말했다 청결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생각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요약 정리하면 항상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정리정돈이 되어 있고 시끄러운 뉴스나 텔레비나 이런 것보다는 잔잔한 음악, 특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유해 줄 수 있는 좋은 환경은 찬송가 틀어놓고 있으면 돼요. 또 찬송가는 목소리니까 경음악 찬송가 있죠. 이런 거 틀어놓으면 여러분들한테 참 좋은 생각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도 사실 아침에 이 설교 준비할 때요. 딱 세상 거 다 꺼놓고 찬송가 찬송가 딱 틀어놓고 이걸 합니다. 그럼 이 오늘 설교를 보통 어느 정도 하냐면 대략 한 3일 정도 준비를 합니다. 생각이 깊게 들어가서. 그래서 오늘 좋은 생각을 하려면 첫째 하나 기억할 거는 마음대로 나쁜 환경에서 어지러운 환경, 시끄러운 환경, 머리가 복잡한 데서는 절대 좋은 생각이 안 드니까 좋은 생각 하려면 이런 습관적으로 잘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환경과 생각은 같이 갑니다. 깨끗한 환경에서는요 좋은 생각을 하지만 지저분하고 정리정돈이 안 된 곳에서는 절대 좋은 생각을 못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떠들썩하는 큰 사고나 사건을 이렇게 파보면 이면에 뭐가 있냐면 일본에 큰 한 사건이 났는데 남편이 아내를 살해를 했는데 그게 무슨 빨리 각설하면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됐어요. 그런데 이 남편의 방에 올라가서 보니까 이 아내가 대략 한 3년 동안 청소를 안 해가지고 그 방이 엉망이더랍니다. 올라가서. 그런데 그 일본의 충격, 이 남편이 철저하게 고립이 되어서 혼자 그렇게 외롭게 있다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극단적인 얘기지만 살인이나 이런 걸 파 들어가면 그 살인했던 범인들의 환경을 보면요. 살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엉망적인 환경이 나온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특히나 연쇄살인범이나 성범죄 하는 범인들을 들어가서 환경을 보면요. 반드시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뭔가 합니까? 포르노가 나온답니다. 음란물이 그렇게 나온대요. 즉 뭐냐? 나중에 이게 음란물 이런 걸 봐가지고는요. 절대 좋은 생각 할 수 없습니다. 즉 깨끗한 환경에서 깨끗한 생각이 나오지 우리가 지저분하고 이런 환경에서는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환경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두 번째는 중요한 생각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해야 될 게 뭐냐면 오늘 명심하십시오. 좋은 거는 스마트폰에 기록해서 반복해서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중요한 거 오늘 기도를 하자 이렇게 여러분한테 중요한 것들은 어디다? 스마트폰에다가 기록해서 메모보다는 스마트폰을 우리가 24시간 보잖아요. 그래서 이걸 오늘 중요한 얘기합니다. 밤 9시 상징적인 얘기인데 밤 9시라는 말은 뭐냐? 꼭 주무시기 전에 한 번만 읽어보십시오. 한 번만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좋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뭘 읽어봐야 되냐 하면 오늘 여러분 배우십시오. 첫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좀 적어 놓으세요. 두 번째,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세 번째, 천국을 생각하자. 요 세 가지만 스마트폰에 적어 놓고 주무시기 전에 한번 읽어보면 그 다음날 여러분 이 생각이 여러분을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이 좋은 생각은 핵심 중에 또 하나는 따라합시다. 반복해서 보자. 반복해서 보십시오. 그런데 반복해서 봐라는 게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50분, 1시간 보라는 게 아니고 예? 요래 보는 거는 한 1분도 채 안 돼요. 뭐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자.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그리고 천국을 생각하자. 요거 읽어보는 데는 대략 한 15초밖에 안 걸리지만 여러분 생각이 이렇게 좋은 걸 딱 잡으면요.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정리하면 좋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좋은 환경을 만들었다면 이걸
뭐 해서 읽으라? 반복해서 읽으면 어떻게 된다?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 좋은 생각하는 사람이 사기를 칠까요? 안 칠까요? 안 칩니다. 좋은 생각하는 사람이 간음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좋은 생각하는 사람이 도둑질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결국은 생각만 여러분들이 잘 장악하면 나머지 행동은 쉽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좋은 생각이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오늘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생각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각이 가장 좋은 생각입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를 아주 구체화돼서 한마디로 해라면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자. 요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 예.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행동 중에는 일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일이 있습니다. 감독님 한번 대주이소. 자, 우리가 하는 일, 이거 잘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판서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하는 일은 사라지는 일이 있어요. 뭐요? 사라지는 일이 있다. 두 번째는 영원히 남는 일이 있다. 없어지는 오늘 자, 재보세요. 어떤 일을 하는데 이 일은 곧 있으면 사라지는 일이 있고 어떤 일을 하면 이거는 영원히 연결되는 일이 있어요. 이해되세요? 영원히 남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국과 연결되는 일이 있고 세 번째 지옥과 연결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하는 모든 일은 요 세 가지 일 속에 다 포함이 됩니다. 첫째, 곧 있으면 사라지는 일이 있고 두 번째, 오늘 하는 일이 안 사라지고 영혼에 연결이 되는데 두 군데하고 연결된단 말입니다. 첫째는 천국과 연결되는 일이 있고 세 번째는 지옥과 연결되는 일이 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것이 세 가지가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2번을 생각해야지 2번의 일을 합니다. 2번의 생각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행동은 천국과 연결되는 일을 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사라지는 일은 가급적이면 시간을 가급적이면 줄이는 것이 좋고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3번 지옥과 연결되는 일은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첫째, 사라지는 일은 뭘까? 사라지는 일. 미래와 연결되지 않는 일이죠. 미래와 연결되지 않는. 대표적인 게 뭐냐?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자신을 위한 일은 오늘 하고 나면 끝이에요. 대표적인 게 의식주, 밥 먹고, 씻고, 입고, 자고 하는 일들은 오늘 하고 나면 끝이에요. 그 다음 여기 자신을 위한 일의 대표적인 건 뭐냐면 오락과 유흥을 즐기는 시간들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골프 치는 시간. 요런 일은 오늘 하고 나면 미래와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연결이 안 돼요. 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드리는 시간. 요거는 사라집니다. 이해하세요? 여성들이 드리는 다이어트는 미래와 연결되지 않고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해외여행은 미래와 연결되냐? 안 연결돼요. 사라집니다. 제가 다양한 경우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건 이런 것들은 미래와 연결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가급적이면 이런 일은 줄이는 것이 좋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프리미엄급 성룡차 타고 다니는 거. 최고급 아파트에 사는 거. 그 다음 명품 쇼핑하는 거. 정치 뉴스 보는 거. 드라마에 집중하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실행하면 이 땅이면 끝납니다. 연결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1번을 일을 하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라지는 일들 하면 사라지지만 결국은 자국이 남아요. 열매가 맺힌단 말입니다. 그 열매가 뭐냐? 첫 번째가 나타나는 게 뭐냐? 회환과 후회입니다. 후회가 뭡니까? 아, 내가 이러지 말아야 될 걸 생각하는 게 반드시 이런 사라지는 일을 하면 끝에 가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차를 타고 명품 옷을 입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다 누려도 끝에 가면 아, 나는 it's a beautiful life. 내 인생이 성공했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고 끝에 가면 나타나는 게 뭐다? 회한과 뭐요? 후회가 생긴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 주에 뭐냐면 요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뭐냐? 뭐요? 허무가 생겨요. 요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자신을 위해서 꾸미고 가꾸고 즐기고 했던 것은 끝에 가면 참 잘했다는 게 아니고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냐? 후회의 마음과 그리고 허무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주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천국과 연결되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자, 오늘 이 예배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2번입니다. 2번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천국 상급으로 그대로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들이 주로 몇 번에 집중해야 되냐면 2번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2번에 집중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천국 상급으로 남는 일은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상급으로 남는 게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 했죠. 그쵸? 그러니까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 상급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이 예배는 2번 천국과 연결된다. 두 번째가 뭐냐? 전도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오늘 드리는 24시간 전도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후회와 허무가 남는 게 아니라 천국과 연결이 되는 아주 따라합시다. 초핵심적인 일이다. 그 다음 주에 뭐가 있냐면 선교입니다. 선교는 전도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남는 게 뭐냐? 따라합시다. 구제. 요것은 예배, 전도, 구제는 반드시 오늘 여러분 드리고 가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미래로 가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일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무슨 생각을 해야 된다? 천국과 연결되는 생각을 반드시 하되 메모해서 주무시기 전에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시면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던 목표론을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분답스럽게 믿음 생활도 아주 막 하지만 나중에 보면 열매가 없는 사람이 있고 제가 주목하는 사람 차분한데 일을 하는 거 같지도 않대 나중에 보면 정말 핵심적인 일을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이냐? 이런 핵심을 알고 메모해놓은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쳐 주는 대로만 하면 외부 사람이 보면 저 사람 뭐 크게 뭐 유달실히 믿음 생활 안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할 일 다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목표의 위력입니다. 목표의 위력.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저하고 항상 이 하면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 목표의 위력 그리고 반복의 위력을 항상 얘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옥과 연결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자, 1번 일, 명품하고 좋은 거 먹고 수다하고 다이어트 하는 거는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위험한 일이 아닌데 요 3번의 일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자, 대표적인 게 뭐냐? 첫째,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는 일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옥으로 연결돼서 심판과 바로 연결됩니다.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어기면 아무 표시는 없지만 이것이 1번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미래와 연결되는데 이거는 제일 무서운 심판과 지옥과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반드시 3번과 2번보다는 3번과 연결되는 것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만은 피해야 됩니다. 이게 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은 그 순간에는 표시가 안 나지만 이건 미래하고 연결됩니다.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우상 섬기면 안 돼요. 우상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어떤 걸 세워서 거기다 절하고 나무 밑에 절하고 바위에 절하고 새벽에 물 떠놓고 절하고 그거 우상이에요. 그거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1번보다 더 위험한 게 3번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행위도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옥하고 심판하고 그대로 연결됩니다. 그게 그대로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가급적인 줄이는 게 좋겠습니까? 늘리는 게 좋겠습니까? 줄이려면 알아야죠. 알면 이게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이해를 하는데 제가 지금 2번하고 3번을 얘기하면요. 지금은 살기도 바쁜데 이런 말도 아닌 택도 없는 변명을 하지만 사실 이제 코딱지를 하나님 앞에 서면 그거는 완전히 틀립니다. 제가 눈에 왜 힘이 이래 들어가는 거 압니까? 지금하고 미래를 보면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 정말 무서운 것들은 우리 현대인들은 안 무서워하고요. 덜 무서워하는 것들은 무서워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뭐냐? 부모를 공격하지 않는 행위는요, 지금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바로 갑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 살인하는 것도 살인은 이 땅에서 심판을 받잖아요. 심판 받는다고 해서 교도소 가고 감옥소 가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심판은 하나님 앞에 서는데 살인도요, 간접적인 살인이 있고 직접적인 살인이 있습니다. 생각으로 입술로 하는 것도 십계명에 걸리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가 뭘까요? 여섯 번째가 살인이고 다섯 번째가 부모를 공격, 일곱 번째가 뭡니까? 다른 가정을 공격하는 간음 행위는 이 순간에 죄가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간 큰 죄로 지옥과 연결됩니다. 여덟 번째, 내 힘으로 돈을 안 벌고 사람들을 사기치고 도적질하는 행위. 아홉 번째, 중요한 순간, 재판 순간 바른 정언을 해야 되는데 위정을 하는 행위. 끝으로 남의 물건을 탐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오늘 내가 지었다 하면 설령 다른 사람이 보지 않더라도 이거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옥과 연결되는 대단히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기쁜 생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세 가지 생각보다 중에 반드시 알아야 될 건 우리가 하는 생각 중에 사라지는 일을 하는 생각, 자기 자신을 위한 생각, 천국과 연결되는 생각, 지옥과 연결되는 생각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서 2번의 일에 집중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1번과 3번은 가급적이면 줄이고 만약에 딱 하나만 줄이라면 3번은 절대 피해야 됩니다. 왜? 이게 영원히 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는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생각에는 크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무슨 생각과 무슨 생각을 나누냐. 하나님을 위한 생각과 세상의 생각, 요 두 가지예요. 이해하십니까? 자, 우리가 하는 생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무슨 생각과 무슨 생각요? 하나님을 위한 생각과 세상을 위한 생각. 맞죠? 이 두 가지 외에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둘 관계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생각과 세상 생각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한번 대답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 생각을 하는 것과 세상 생각하는 것과 이 매우 중요해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생각과 세상 생각의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8장 5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뭐 한다? 생각하나니라고 나와요. 로마서 8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뭐 한다? 생각한다.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 생각인 영의 생각은 하나님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6절. 자, 여기서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육신의 생각은 무슨 생각? 무슨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나와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모르겠지만 저 천국과 연결해 보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거 누가 하는 말입니까? 성경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세상 일은 결국은 사망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반면에 영의 생각은 뭐냐? 하나님 생각은 뭐다? 두 가지가 준다. 생명을 주고 평안을 준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생각하는데 평안이 어쩌냐? 하나님 생각을 하면요. 여러분들 유튜브 보신 여러분한테 말씀해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줘요. 하나님 생각을 받으면 정직한 마음이 주고 자발적인 마음이 들어서 회사를 가든 사업을 하든 항상 소금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업을 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네.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오늘 좋은 생각 중에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은 세상의 생각을 하면 죽는데 하나님 생각은 절대 못한다. 그럼 오늘 좋은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 세상의 생각은 경계해라 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을 여러분 일하는 생각을 세상의 생각이라는데 그건 아니에요. 일을 하고 내가 일을 좀 더 잘하자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 생각의 영역에 속하는 거고 세상의 생각은 뭐냐? 정욕적인 생각, 반기독교적인 생각, 유혹과 오락을 위한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좋은 생각 중에 첫 번째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생각을 하자. 자,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각이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 어떤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각일까요? 그러니까 지옥을 막는 생각입니다. 뭐요? 지옥을 막는 생각, 즉 구원시키는 생각, 즉 쉽게 얘기하면 전도하는 일이 하나님한테 제일 기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전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할까요? 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드린 말씀은 천국 가면 놀랜단 말이에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왜? 우리가 이 땅에서는 돈 벌고 명예 쌓고 애들 잘 키우고 좋은 차 타고 이런 게 초미의 관심사인데 하나님 심판대 가면 이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이 땅에서 아무 가치도 없고 우리 기독교인 중에 전도에 목숨 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앞에 딱 심판대에 딱 서면 제일 중요한 게 모르게 나타나는 게 뭐냐? 영혼 구원한 거예요. 왜? 왜 그러면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건 중요해요. 왜 그러면 우리가 영혼 구원이 우리 초미의 관심사에 가장 중요할까요? 왜 영혼 구원이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영혼 구원 때문에 왔기 때문에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혼 구원, 즉 영혼 구원은 뭘까요? 지옥 가는 것을 막는 거고 지옥은 몇 년 동안 있는 겁니까? 감옥처럼 10년형입니까? 20년형입니까? 종신입니다. 종신은 뭐냐? 영원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거 그 영원 지옥을 막기 위해서 온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 땅엔 별거 아니면 영의 눈으로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내 부모, 내 배우자, 내 자식, 내 형제, 내 지인들이 지옥을 영원히 가는 것을 막는 행위가 사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생각이 가장 중요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생각이 뭐냐면 구제의
사역을 기뻐하는. 자, 세상에는 구제, 가난한 자 돕는다 하면 돕습니까? 절대 안 돕습니다. 왜? 내 주머니에 돈 나왔는데 왜 그런 일을 하냐?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천국 앞에 서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구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배고픈 자한테 먹을 것 주라. 두 번째, 목마른 자한테 마실 것을 주라.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옷이 없어서 고통받는 자에게는 옷을 주라. 네 번째, 병든 자에게 치료하게 해주라. 다섯 번째, 나그네 된 자에게는 섬겨주라. 여섯 번째, 옳은 일로 감옥 간 사람을 돌봐주라. 요 여섯 가지입니다. 요 여섯 가지를 하는 것이 세상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천국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 의식적으로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제가 하나 덧붙여 말하면 오늘이 목요일이잖아요. 지난 화요일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 노숙자 돕기 겨울나기 캠페인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주위에서 앉아 후원자들이 한 구자에 3만인데 돈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노숙자 겨울나기 캠페인이 5년째예요. 5년째인데 주로 하는 일이 뭐냐? 지금 10월인데 겨울로 넘어가면 노숙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사실 겨울입니다. 겨울 추위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그래서 현장에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분들한테 제일 필요한 게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 침낭이 필요합니다. 추위를 막을 수 있는 침낭. 두 번째가 텐트입니다. 개인용 1인용 텐트. 세 번째가 패딩과 속옷이에요. 그래서 캠페인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드리는 건데 제가 왜 캠페인을 하냐? 그분들한테 돈을 받는 이유도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구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셔도 되고 안 해. 나는 거기 집착은 안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지만 16년 동안 이 구제 사역을 하려고 노력하다 못해서 14년째 때로 바야흐로 2018년도에 드디어 제가 내 혼자라도 하자. 그 미뤘던 게 12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만드는 게 2018년이 만드는 게 늘 사랑인데 최초 출발은 몇 명이 시작하냐? 저 혼자 했어요. 왜? 12년 동안 이 사역을 하자 하면서 사람을 모으고 모으는데 안 모여요. 그러다 12년 세월이 가니까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내라도 하자 해서 만들어진 게 2018년에 경제적 약자를 도와주자는 거. 이게 만들기 늘 사랑입니다. 그런데 늘 사랑이를 하기 전에 제가 꼭 여러분한테 말씀드려요. 제가 성경을 이래 쭉 읽어보면 여러분도 좀 공감을 할런가 모르겠지만 성경을요, 제가 8회 지금 한 17회 정도 읽는데 8회 8번째 읽을 때마다 자꾸 성경에서 와닿는 게 뭐냐? 하나님 메시지, 강한 메시지가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 메시지가 뭐냐? 가난한 자를 도와라는 소리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구체적으로 세 분류를 얘기합니다. 첫째가 고아, 둘째가 가부, 셋째가 나그네를 도와랍니다. 이게 3대 약자입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정말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주일학교 선생 모든 일을 할 때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할 때마다 눌리는 게 있어요. 이게 진짜 교회 생활이 아니라는 걸 성경을 읽어보면 압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동료들, 내 후배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는 주유소다. 그래서 교회는 주유소가 뭡니까?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에 와서 기름을 넣고 나면 곧바로 출발해야 되죠. 그게 주유소입니다. 교회도 주유소예요. 교회는 우리가 영적 은혜를 받으면 거기 머물면 안 되고 진짜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 표시가 나면 안 되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한가운데서 믿음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세상 현장에 나가서 보면요. 반기독교 정서가 너무 강합니다, 지금. 너무 교회에 대해서 강한데. 그거 누가 만들었냐?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유튜브 보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반기독교적인 사람도요, 진짜 그리스도인한테 욕 안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한테 박수 쳐주지 욕 안 해요. 예. 그래서 제가 12년 동안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교회 생활이 다가 아니구나. 진짜 믿음 생활은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고 그걸 세상에 나가서 지옥 가는 사람을 건져내고, 또한 가난한 자를 긍휼한 마음으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그게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은 조금 지금 잘못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2018년도에 도저히 사람을 모아서 조직을 해가지고 하려니까 아무도 안 해요. 한 3사람 모으자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 노고 해서 실망하고 행기 12년째 2018년도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내 혼자라도 하자. 그렇게 용기 내서 하니까 사람이 모이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몇 명 모이냐? 이래저래 한 30명인데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사람은 대략 한 10명 정도입니다. 그래도 너무 감사하고 하는데, 우리가 늘 사랑해 2018년에 제일 먼저 한 곳이 어디냐면 보육원 사역입니다. 보육원 사역이 말 그대로 고아거든요. 그런데 지금 막상 보육원 가서 사역을 해보니까 고아들이 별로 없어요. 왜? 요새는 고아가 없습니다. 부모 없는 교아가 없고, 대부분 보육원은 사별했던 자녀, 대부분이 이혼한 자녀인데 왜 아버지, 왜 엄마 속에서 자라나는데 경제적으로 이 자식들을 케어를 못하니까 보육원에 보내서 보육원이 우리 국가가 이 애들 케어해 준대. 제가 2018년에 보니까요, 보육원 시설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게 뭐냐? 보육원 안에 우리 청년들이 그 애들 챙기는데 너무 탁월하게 잘해요. 참 너무너무 좋은 강령을 받는데, 그 보육원 사역하는데 그 애들한테 사실 필요한 게 그 애들이 내한테 하는 얘기야. 선생님, 성경을 좀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해가지고 성경을 해서 내가 한 얘기가, 고등학생들 내 사비로 해외여행 내가 매년마다 보내줄 테니까 진짜 그렇게 할래 했어요. 그 애들보다 해외여행 보내서 눈을 띄워주는 게 그 애들한테 훨씬 더 중요하거든. 그렇게 하면서 성경 공부를 좀 하고 싶다니까 그걸 막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육원 사역은 그렇게 어려운 사역이 아니라고 해서 제가 턴을 한 게 뭐냐? 노숙자하고 독거노인을 돕는 무료급식소에서 무료급식 사역을 2018년부터 했어요. 그때 이제 아침 저녁으로 하면서 급식을 하는데, 그때 노숙자를 처음으로 내가 만난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독거노인, 그리고 그 편모, 소년 가장, 이것도 다 아프고, 또 외국인 노동자 다 어찌 보면 사회적 약자인데 제가 보기로는 노숙자만치 불쌍한 사람이 없었디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 어른이잖아요. 알다시피 사람은 땅바닥에 자면 안 됩니다. 사람은 방에서 자야 돼요. 그런데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땅바닥에 자는 사람이 딱 한 명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노숙자입니다. 제가 거기 충격받은 거예요. 맨바닥에 볼박스 깔고 자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건 짐승이나 개돼지나 그래 자야지 사람은 그래 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구제사역을 많이 알고 오래전부터 사실은 구제사역을 해보면서 만난 게 뭐냐? 노숙자가, 다른 사람도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보다 더 힘든 사람이 누구냐? 노숙자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노숙자를 적극적으로 도우면서 현장에서 가서 보니까, 우리 늘사랑에는요, 교회 헌금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내비를 자비량으로 내가 직접 돈 내가지고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노숙자한테 주는 도시락이요, 4,500원짜리를 줘요. 제일 좋은 걸 줍니다. 왜요? 그 사람도 좋은 걸 먹어야죠. 예.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요, 대부분 단체는 줄 씌워가지고 주는데, 저희들은요, 제가 총무하는데 제가 직접 찾아갑니다. 그래서 저녁에, 화요일날 저녁에 주항동 A 코스, 주항동 B 코스, 부산역 A 코스, B 코스 네 군데를 돕니다. 왜 그런가 합니까? 내가 서서 받으면요, 진짜 받을 사람이 안 와요. 엉뚱한 사람이 받기 때문에 이젠 그거 포기하고 내가 직접 가서 드리는 거예요. 왜요? 그분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노숙자하고 거지는 틀립니다.
거지는 말 그대로 식지 못한 사람인데 노숙자는 일반인하고 똑같은데 말 홈레스, 집이 없는 사람이에요. 집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몰려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요 노숙할 정도 되면 이 노숙자가 돈을 받으면 제일 먼저 뭐 하는가 합니까? 여인숙이나 이런데 제대로 된 방에서 자고 싶어 하는 게 제일 큽니다. 돈을 받으면 제일 먼저 제대로 된 방에 가서 자고 싶어 하는 게 노숙자의 첫 목표예요. 그런데 노숙자들이 여러분들 그 마지막 여인숙 20만 원 그 방이 없어서 길바닥에 잘 정도면요. 제가 금융권에 있어 봤지만 신용이 완전 파괴가 돼 있어요. 신용이 없어요. 신용이 없으면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지지 못합니다. 노숙자는 다른 말로 한마디로 딱 하면 경제적으로 완전히 궁지에 몰린 사람입니다. 대출 받을 수도 없고 두 번째는요. 길거리에 앉을 정도 되면요.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가족관계가 파괴가 되었다고 정확합니다. 어느 부모가 어느 아내가 어느 자식이 어느 형제가 자기 이 아들이 자기 남편이 자기 형제가 땅바닥에 자는 걸 그냥 볼 사람이 없어요. 다 도와주죠. 너 일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몰렸다는 것은요. 제일 중요한 관계가 다 파괴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 생각해 보십시오. 내 부모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 형제도 업신여기고 내 자식까지 업신여기다는 말은요. 노숙자는 거의 심적 완전히 파괴가 되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멀쩡하죠. 근데 속에 들어가 보면요.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서 지금 5년째 이분을 돕는 게 할 때 누구보다 제가 정확하게 압니다. 이분들한테는요. 말이 필요 없어요. 무조건 줘야 됩니다. 무조건 준다는 말이 뭐냐? 따뜻한 사랑을 줘야 돼요. 주고 또 줘도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가 보면 지금 부산에서나 이런 그 사역 단체가 많아요. 그래 주면 대부분 사람은요. 1년 정도 되면 노숙을 청산합니다. 1년이 뭡니까? 마음의 상처가 회복이 어느 정도 되면 시간이 경과되면 사람 마음에 힘이 생겨요. 생기면 노숙을 떠납니다. 그래서 제가 5년 하면 지금 과거에 봤던 노숙자가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노숙자는요. 이유 불문하고 그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때로는 어떤 분들이 노숙자를 돕다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두 가지예요. 저렇게 사지육시 멀쩡한데 왜 일을 안 하고 이런 말. 두 번째, 노숙자 도와주면 저 돈으로 술 마신다. 그러니까 도와주면 안 된다. 이 두 가지 얘기는 제가 화가 확 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두 사람의 오해는 하지 마세요. 특징이 뭐냐. 이런 분들은 절대 가난한지 안 돕는 사람입니다. 안 도우면 말이라도 안 해야지. 그럼 제가 그 말을 합니다. 자, 선생님, 사모님. 선생님은 내가 볼 때 사모님은 사지육체 멀쩡한데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래 육신 멀쩡한데 왜 서울대학을 못 갔습니까? 공부하면 가야죠. 그건 말을 못해요. 선생님 사지육체 멀쩡한데 서울대학 못 가듯이 이분들도 사지육체 멀쩡하지 속이 골병 들어서 선생님이 서울대학 노력해도 못 갈 정도로 이분들도 자립하고 싶지만 못 가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 얘기를 해요. 두 번째, 그 돈 받아서 뭐 사먹는다. 사먹으면 어때요? 그 돈 많이 줍니까? 5,000원, 10,000원. 그 어려운 사람 술 한잔 먹어도 됩니다. 그걸 내 잣대로 보면 안 돼요. 자,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이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이요. 천하만국의 심판으로 왔을 때 오른쪽에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 이 6가지를 물어볼 때 지옥 가는 이유가 뭔가 합니까? 이분들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을 자세히 들어가서 보십시오. 지옥을 갔던 이유는 이분들 배고픈 자한테 밥 그거 6가지 중에요. 안 도와서 지옥 간 게 아닙니다. 그건 뭘까요? 따라합시다. 외면했다. 외면했기 때문에 가는, 그러니까 무서운 말이에요. 그게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요,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긍휼하는 마음이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긍휼함을 받았다면 우리도 우리 주위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선생님도 살아봐서 알지만 우리 삶의 사시사철 프로로는 봄날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태풍도 불고 눈물 흘리는 날도 있고, 그런 날 중에 하나가 노숙자는 그 많은 날 중에 이제 태풍 속에 들어온 날밖에 안 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긍휼히 여겨서 아무 이유도 묻지 말고 그렇게 돕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도왔죠. 3만 원이든 뭐 도왔죠. 오른손에 한 거 왼손이 뭐. 그 별거 아닌가 좀 놀라지 마십시오. 그거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면 다 나옵니다. 그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작았던 수랩돈 여인의 그 두랩돈 돈이 예수님이 크다 했듯이 여러분들이 하는 후원금 3만 원 그게 작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제가 이거 캠페인을 안 해도 되는데 하는 이유가 기회를 주는 겁니다. 안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 긍휼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하는데, 우리 널사랑에는요, 기부금 100% 노숙자 다 돕습니다. 간접비가 없어요. 제 거기에 뭐 기름값, 내 임금 하나도 없습니다. 전액 100% 노숙자한테 가고 그걸 다 오픈합니다. 카스토리에 카톡으로 다 올립니다. 이번 달에 몇 명 누구 몇월 며칠 통장으로 들어온 입금 내역 다 올리고 지출 내역 다 올리고 현재 잔액 다 올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5년 동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뭐냐? 제일 큰 것은 지옥 가는 영혼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리고 우리 주위에 힘든 자를 긍휼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도왔듯이 우리도 그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그걸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생각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노력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짧게 얘기할게요. 첫째, 따라합시다. 예배에 참석하자. 예배에 참석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여하면 보고, 뭘 봅니까? 설교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찬송을 부르기 때문에,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예. 저는 여러분한테 꼭 그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예배를 결코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제가 항상 말해요. 믿음 생활은 영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영이 살아야 돼요. 그런데 육이 살면 영적인 세계를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영적 세계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한번 그때도 얘기했다. 여러분, 진짜 이 예배 한번 제대로 예배 참석하면 이게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면, 제가 연구를 해보면요, 최소한 이번 한번 참석하는데 여러분 통장에 1,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얼마요? 1,000만 원이 입금돼. 최저로 내가 볼 때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면 우리는 그 1,000만 원이 통장에 들어오는 걸 모를 뿐이지, 사실은 여러분 통장에 1,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최소. 그러면 여러분들이 1년에 52주니까 주일 예배 제대로 52분만 들어오면 1년에 여러분 통장에 52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52억이 어느 정도 위력이냐면, 쉽게 말해서 여러분 팔자 고치는 돈이에요. 우리는 그 영적 위력을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요, 여러분 50년 동안 365일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갔다 칩시다. 30살부터 80세까지 50년 동안 매일 365일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요, 여러분 통장에 얼마가 들어가냐면요, 놀라지 마십시오. 1825억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1825억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즉 1825억은요, 여러분 팔자를 고치고 이대까지 팔자를 고칠 수 있는 그만한 위력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 심을 믿는데, 그 가치가 최소한 1800억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배가 그만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직접 얘기합니다. 예배에 오는 자, 내가 있는 것을 믿고 나를 찾으면 뭘 직접으로 고명한다 했잖아요. 뭘 한다고요? 상을 준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좋은 생각 갖기 위해서는요, 하루에 한번 좋은 설교를 들으십시오. 유튜브에 가면 좋은 설교가 있기 때문에 좋은 설교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든다? 좋은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는 좋은 생각 갖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는데 내가 항상 얘기해요. 성경은 뜻없이 이해 없이 일독하는 거 절대 안 좋습니다. 독수, 내가 1년에 몇 독했다. 그건 별로 안 중요해요. 1년에 1독을 못해도 한 글을 성령님의 도움에 의해서 깊게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제가 아는 지인은 제가 볼 때 한 40독을 했는데 뜻 모르게 읽으니까 그 사나운 마음은 그대로 있어요. 우리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요, 우리 변화 중에 제일 중요한 변화는 사나운 마음이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성경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몇 독, 스피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쉬운 성경으로 뜻을 이해하면서 차근차근 읽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요렇게 하고요. 여러분 꼭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배 드리고 좋은 설교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읽잖아요. 그 다음에 꼭 명심하, 이걸요, 은혜를 쏟아부으면, 이렇게 해서 은혜를 받고 나면 이걸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관리를 잘하는 방법이 뭐냐? 조용하게 있다가 그냥 주무시든지 이렇게 했는데, 이거 받고 나서 쉽게 말해 영화관 가서 영화를 본다. 가서 친구들하고 얘기를 한다. 세상 일을 하면 이걸 우리가 하는 말이 뭐냐? 은혜를 쏘아 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나면요, 반드시 그 영적인 그 강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절대 집에 가서 텔레비 보지 말랍니다. 그날. 왜? 그게 은혜를 쏟아붓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은혜 받았다 싶고 설교 말씀 들으면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세상을 끊는 게 좋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뉴스예요. 그리고 스포츠 이런 것들은 은혜 받고 난 곧바로 그런 것들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지혜롭고 참고하시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은 뭐냐면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기뻐하는 생각, 두 번째는 긍정적인 생각인데요. 긍정적인 생각은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다 따라합시다. 다 좋게 받아들인다. 오늘 내한테 나쁜 일이 생겨도 이걸 성화시켜서 좋게 받아들이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다? 긍정적인 생각이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생각하기 위해서는 좋은 생각. 여러분, 세옹지마라는 말 알죠? 그게 긍정적으로 다리를 뽀았는데 병사를 모집해서 다리 뽀아서 군대에 징집이 안 돼서 했는데 그때 군대에 징집한 사람이 다 죽었다. 그런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좋게 보는데 여기서 제가 오늘도 꼭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걸 믿음 생활 나름대로 했는데 이거 깨닫는데 15년이 걸리는데 이제 깨달았어요. 뭐냐면 잘 기억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긍정적인 것은 이 일은 지금 힘들어도 결국 좋은 일을 위해 필요하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지금은 너무 힘들다. 사업에 부도가 났고 내가 암이 걸리고 이런 거는 너무 안 좋잖아요. 주위에서 욕을 하지만. 근데 긍정적인 사람은 이것이 결국 나중에 좋은 일로 되기 위한 과정이다 생각하고 좋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제일 핵심적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이런 말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너무 중요해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빌립보서 기억하십시오. 4장 12절 말씀은 사도 바울 선생이 부자도 대받고 가난하게 대받고 배고플 때도 있었고 배부를 때도 있었는데 어떤 상황이 와도 그거 만족할 줄 아는 그것을 스스로가 느낀 게 아니고 배웠다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예. 그러면 이 일체의 비결을 뭘 배웠다는 말이냐? 누구한테 배웠다? 이게 중요해요. 자,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너무너무 중요해서 얘기해요. 이게 뭐냐? 자족하는 비결이에요. 따라합시다. 자족이 뭡니까?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이게 왜 중요하면 이게 뭐하고 연결되냐면요. 욕심을 막는 비결이 어디에 놓으냐면 이 자족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근원을 파고 들어가 보면 어디냐? 욕심인데 이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가 가진 모든 것에 만족할 줄 안다면 이 욕심을 이겨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정말로 한마디만 딱 하수동 센터장 당신이 제일 원하는 것이 뭐냐면 저는 자족하는 비결이에요. 자족이 뭡니까?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부자가도 되고 가난해도 왜든가 만족하는 비결. 이걸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이게 15년 동안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끝에 뭐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란데 누구한테 배웠는지 배웠다면 무슨 내용을 배웠는지 배웠다면 뭔가를 가르쳐 줬을 건데 결국 내가 알아냈어요. 뭐냐?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깊게 새겨 들으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됩니다. 저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강조할게요. 사도 바울이 몽창 망했다. 내일 먹을 것도 없는 그악한 환경에 갔는데도 자기는 만족했다 이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 거기 드디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 비결이 나와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게 뭐다? 따라합시다. 로마서 8장 28절 할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즉 뭐냐? 가난에 차고 내일 먹을 거 없고 내일 죽을 거라도 이게 결국은 이런 일이 협력해서 결국 뭐로 이룬다?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이 이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게 뭐냐?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모든 오늘 여러분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이게 뭘로 끝이 난다? 선으로 끝나기 때문에 배고파도 괜찮고 부자가 돼도 괜찮고 내일 먹을 것이 없어도 괜찮고 쉽게 말해서 암이 걸려도 괜찮다. 왜? 암을 통해서 결국은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칩시다. 오늘 내가 망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결국은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 선의 종국점이 어디냐? 따라합시다. 천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 뭐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원칙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자격이 있어요. 모든 사람한테 가난과 부와 극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로마서 이 말의 핵심은 앞장에 놓습니다. 8장 28절에 중요한 말이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 요걸 놓쳐요. 그럼 뭐냐? 자, 중요해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격이 있단 말입니다. 자격이란 말은 뭐냐? 그 자격에 해당된 사람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지 그 자격이 안 된 사람은 선을 이룹니까? 안 이룹니까? 안 이룬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자격이 뭐냐? 그 앞에 놓습니다. 자, 보이소. 우리가 알거니와 자격입니다. 여기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겁니다. 자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걸 아시면 여러분 큰 믿음의 보화를 얻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대표적인 게 뭘까요? 우리 통합의 힘 10가지 구원의 에너지를 받아서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서 영의 생활에 집중하고 그죠? 그 다음 제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해서 그 힘을 가지고 믿음의 완성, 지옥 가는 것을 막는 전도, 지옥 가는 완성, 선교, 그리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구제. 그래서 절대 하나님 우리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게 통합의 힘 10가지잖아요. 거기 성경에 놓은 그대로잖아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더 쉽게 얘기할게요. 예배도 안 드리고 죄는 제대로 다 짓는 사람한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안 이룹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의무는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이 뒤에 좋은 결과만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좋은 생각하는 것은 긍정적인 생각이잖아요. 이것은 결국은 다 좋게 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증명한 게 뭐냐? 빌립보서 4장 12절이고 결론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면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부르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따릅시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자, 그런데 여러분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게, 사람이 부모한테 태어났을 때부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냐? 훈련이 된 사람이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은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다. 후천적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일에 좋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만 기억하면 돼요. 딱 하나. 반성입니다. 뭐요? 반성. 반성을 잘하는 사람이 결국은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성을 하려면 하나만 더 얘기해. 뭘 해야 되냐? 목표가 있어야 돼요. 간절한 목표가 있어야지 내가 이 목표를 달성했다, 못했다를 통해서 반성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없는 사람은 반성을 못해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가지려면 반성을 해야 되고 반성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간절한 목표를 가지고 그걸 내가 달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통해서 달성을 못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성찰하고 그런 과정을 꾸준하게 거치면 서서히 좋은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 생각 중에 하나가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돼서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나쁜 일이 오고 암이 생기고 부도가 나고 이혼을 하고 자녀가 안 돼도 그 순간엔 죽을 것 같지만 나중에 와서 보니까 이것들이 다 협력하여 엄청난 선을 이루는 축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제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긍정적인 생각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자발적인 생각이에요. 뭐요? 즉, 간단하게 얘기해요. 일을 할 때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자, 자발적으로 일을 할 때는 능률도 오르고 기쁘고 생산도 오르지만 타인의 지시에 의해서 일을 하면 그건 능률이 안 올라요. 그 긍정적인 생각은 내가 자발적으로 일을 한다는 말은 한번 따라해 볼까? 일거리를 스스로 찾아내서 일을 하자.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크게 성공을 합니다.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일을 하는 이런 자발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할 얘기 많은데 넘어가고요. 그 다음 주에 해야 될 게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긍정의 반대는 부정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져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자살해 죽죠? 그 왜 자살해 죽냐면 부정적인 생각이 강해서 그런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게 됐던 계기가 뭐냐? 밧세바가 나체로 모욕해서 범죄한 게 아니고 벌써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부정적인 생각 중에 가장 무서운 생각이 뭐냐? 자살입니다. 자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살은 가장 부정적인 생각인데 뒤집어 놓으면 여러분, 좋은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자살을 안 합니다. 즉, 대표적인 긍정적인 생각. 오늘 암이 걸리고 사업이 망해도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한테는 결국은 이것이 협력하여 큰 일을 이루기 때문에 자살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가장 무서운 부정적인 생각은 어떤 경우에 생기는가? 요걸 아셔야 돼요. 첫 번째 지나치게 현실에 집착을 하면 자연적으로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요? 지나친 현실 집착. 두 번째,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돼요. 이 하나의 법칙입니다. 첫 번째 현실 집착. 두 번째, 자기 중심적 생각. 그 다음 이거는 조금 특이한데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절대 없는 물 보면 안 됩니다.
음란물은요, 여러분 머릿속에 염산을 붓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유튜브 보시면 특히 믿는 사람한테는 더더욱 중요한 게 음란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포르노는요, 이 영상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강한 영상을 보면요, 우리 뇌 속에 이 잔상이 남는데 이 잔상이 지워지는 시간이 몇 시간이냐면요, 72시간입니다. 즉 72시간 3일 동안 그 음란한 기운이 여러분 생각을 꽉 잡기 때문에 이 음란의 영이 잡히면 못 빠져나와요. 의외로 교역자나 그리스도인들이 이 음란의 영에 빠져있는 대부분의 원인이 이 음란물을 봐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각심을 주는데 저는 목표가 죽을 때까지 음란물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스마트폰을 삼성 AS전자에 맡겼을 때 하나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이 제 생활의 원칙입니다. 왜? 이 안에 음란물이 있으면 그게 뭐가 됩니까? 그래서 음란물은 절대 보면 안 돼요. 두 번째, 폭력물, 그 다음 공포물도 여러분의 좋은 생각하는데 좋지 않으니까 가끔씩 한 번씩은 보는 건 괜찮은데 이 습관적으로 폭력물을 보고 공포물 보는 것은 안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조금만 있으십시오. 천국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 세 번째가 뭐다? 천국 생각. 골로새서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누구 말입니까? 성경 말입니다. 세상 사람에 대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은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자. 즉 뭐냐? 위의 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 천국 생각과 천국 상급의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천국 상급은 여러분한테 천국 상급 받으라는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천국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순수한 믿음이 안 되고는 천국 상급을 못 받기 때문에 순수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격려하고 위로하는 게 천국 상급을 받으라는 뜻은 즉 천국 상급을 받을 정도의 순수한 믿음을 이 땅에서 지키라는 그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의 전서에 세 가지가 하나님 뜻이 나옵니다. 첫째 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은 누구의 뜻? 하나님 뜻인데 여기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말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자, 여기서 하나 얘기야. 뭘 그러면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될까요? 오늘 내가 월급이 올라온 걸 기뻐할까요? 좋은 차를 탄 걸 기뻐할까요? 애가 성적이 좋은 걸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이게 중요해요. 구원을 기뻐하라. 구원을 항상 우리가 매일 동안 기뻐해도 지치지 않는 딱 한 가지 기쁨의 권한인데 그게 뭐다? 구원이다. 그러면 구원을 다른 말로 하면 천국 가는 것을 기뻐하고 천국에 영원히 사는 것을 기뻐하라는 것이 구원을 기뻐해라.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매일 좋은 생각하기 위해서는 천국에 가는 것을 매일 기뻐해라는데 땅의 생각은 뭡니까? 오늘 대표적인 돈 버는 거, 자식 잘 되는 건데 지금 하는 얘기 잘 들으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천국 간다는 천국 기쁨을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뭐 할수록? 나이가 들수록 천국 생각을 많이 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땅에 돈 버는 생각, 일 열심히 하는 생각과 또 천국 가는 생각, 천국 상급 받는 생각의 비율이 있어요. 그걸 잘 듣고 여러분이 실천하십시오. 50대인 분은 이 땅에서 노력하는 생각 50%를 하고 천국 생각을 50% 하십시오. 일 열심히 하는 50%, 항상 내가 천국 간다는 그 생각 50%. 그러면 60대는 어떻냐? 줄어듭니다. 이 땅에서 사는 생각 40%하고 천국 가는 생각을 60%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70대는 이 땅의 생각 30%, 천국 가는 생각 70%를 하셔야 됩니다. 80대는 여기 80대 있죠? 이 땅의 생각은 20%만 하고 나머지 전적으로 80%는 곧 닥칠 천국을 생각하고 마지막 90대는 10% 생각하고 천국을 90% 생각을 해라. 자,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생각할까요? 오늘 여러분, 이 땅은요 고작 살아봤자 100년밖에 못 삽니다. 그런데 천국은요 최소한 몇 년을 살까요?
이 땅은 우리가 최소한 100년 산다. 그럼 천국은 몇 년 살까요? 영원인데요. 그 영원을 수치적으로 하면요. 최소 138억 년을 이상을 삽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인간의 시간의 개념으로 제일 긴 시간이 138억 년입니다. 검증된 게. 이 138억 년의 숫자가 어디서 나왔냐? 우주가 생성된 최고의 기간이 138억 년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천국에서 사는 그 영혼은 최소 몇 년을 산다? 138억 년 이상을 살기 때문에 고작 100년 사는 것보다는 우리는 당연히 어마어마한 138억 년 이상을 살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에게는 당연한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결론은 오늘 우리가 생각은, 행동은 모든 것이 생각에 의해서 통제를 당한다. 그러려면 먼저 좋은 생각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예배 가는 환경,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서 좋은 생각을 하게끔 하고, 두 번째는 그 좋은 생각을 스마트폰에 기록해서 매일 9시에 간단하게 읽고 자라.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오후 5시에 집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저녁 8시 이후부터는 세상 정보를 완전히 끊으십시오. 저녁 9시부터는 성경 읽때 이런 좋은 생각하는 것을 한 1분만 읽고 주무시면 여러분이 항상 좋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론은 주무시기 전에 좋은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 좋은 생각 세 가지 따라합시다. 첫 번째가 뭡니까? 예? 천국 생각. 천국 상급에 대해, 아니죠. 첫 번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각을 해야 했잖아요. 거기 위해서 구제와 선교와 그런 생각을 해라. 두 번째는 뭐냐?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끝으로 세 번째, 마지막 우리 생각은 천국 생각을 항상 해라. 그래서 60이 되면 이 땅의 생각 40% 하고 나머지는 60%는 천국 생각.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땅의 생각은 줄이고 천국 생각을 많이 하면은 결국은 좋은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큰 믿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된다. 즉 믿음의 생각은 행동의 싸움이 아니라 생각의 싸움이다. 생각의 싸움은 이 세 생각을 잡으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 직전에 했던 마지막 설교를, 짧은 설교를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 직전 마지막 설교.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주님을 만날 것인가? 인생 과거 자랑하다 교만해지기 쉽고 오늘 일 내일로 미루다 일평생 속아 산다. 그러니 죄를 짓지 마라. 섬기고 헌신하기를 게을리 하지 마라. 오늘만이 내 날이요. 주님 만날 준비 오늘뿐이다. 기독교는 잘 살기 위한 종교가 아니라 잘 죽기 위한 종교이다. 그러니 주님 만날 그날 부끄럽지 않기 위해 오늘 주님 일 열심히 하라. 아멘. 기도합시다.